안녕하세요. 오늘 말씀은 히브리서 6장 13절부터 7장 26절까지 좀 긴 장입니다. 네, 펴시고요.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 가리켜 명세할 자가 자기보다 더 큰 이가 없으므로 자기를 가리켜 명세하여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케 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하셨더니 그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사람들은 자기보다 더 큰 자를 가리켜 명세하나니 맹세는 그들이 다투는 모든 일의 최후의 확정이니라. 하나님은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에게 그 뜻이 변하지 아니함을 충분히 나타내시려고 그 일을 맹세로 보증하셨나니 이는 하나님이 거짓말을 하실 수 없는 이 두 가지 변하지 않을 사실로 말미암아 앞에 있는 소망을 얻으려고 피난처를 찾는 우리에게 큰 안위를 받게 하려 하심이니라.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영혼에 다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여 휘장 안에 들어가나니 그리로 앞서 가신 예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영원히 대제사장이 되어 우리를 위하여 들어가셨느니라. 이 멜기세덱은 살렘 왕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 여러 왕을 쳐서 죽이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을 만나 복을 빈 자라. 아브라함이 모든 것의 10분의 1을 그에게 나누어 주리니라. 그 이름을 해석하면 먼저는 의의 왕이요 그 다음은 살렘 왕이니 곧 평강의 왕이요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어 하나님의 아들과 닮아서 항상 제사장으로 있느니라. 이 사람이 얼마나 높은가를 생각해보라. 조상 아브라함도 노략물 중 10분의 1을 그에게 주었느니라. 레위의 아들들 가운데 제사장의 직분을 받는 자들은 율법을 따라 아브라함의 허리에서 난 자라도 자기 형제인 백성에게서 10분의 1을 취하라는 명령을 받았으나 레위 족보에 들지 아니한 멜기세덱은 아브라함에게서 10분의 1을 취하고 약속을 받는 그를 위하여 복을 빌었나니 논란의 의지 없이 낮은 자가 높은 자에게 축복을 받느니라. 또 여기는 죽은 자들이 10분의 1을 받았으나 저기는 산다고 증거를 받는 자가 받았느니라. 또한 10분의 1을 받는 레위도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10분의 1을 바쳤다고 할 수 있나니 이는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만날 때 레위는 이미 자기 조상의 허리에 있었음이니라. 레위 계통의 제사 직분으로 말미암아 온전함을 얻을 수 있었다면 백성이 그 아래서 율법을 받았으니 어찌하여 아론의 반찬을 따르지 않고 멜기세덱의 반찬을 따르는 다른 한 제사장을 세울 필요가 있느냐. 제사 직분이 바뀌어졌은즉 율법도 반드시 바꾸어지리니 이것은 한 사람도 제단 일을 받들지 않는 다른 지파에 속한 자를 가리켜 말한 것이라. 이는 주께서는 유다로부터 나신 것이 분명하도다. 이 지파에는 모세가 제사장들에 관하여 말한 것이 하나도 없고 멜기세덱과 같은 별다른 한 제사장이 일어난 것을 보니 더욱 분명하도다. 그는 육신에 속한 한 계명의 법을 따르지 아니하고 오직 불멸의 생명의 능력을 따라 되었으니 증언하기를 너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라 하였도다. 전에 있던 계명은 연약하고 무익함으로 패하고 율법은 아무것도 온전하게 못할지라. 이에 더 좋은 소망이 생기니 이것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느니라. 또 예수께서 제사장이 되신 것은 맹세 없이 된 것이 아니니 이는 맹세 없이 제사장이 되었을 때 오직 예수는 자기에게 말씀하신 이로 말미암아 맹세로 되신 것이라. 주께서 맹세하시고 뉘우치지 아니하시느니니 너가 영원히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이와 같이 예수는 더 좋은 언약의 보증이 되셨느니라. 제사장 된 그의 수요가 많은 것은 죽음으로 말미암아 항상 잊지 못함이로되 예수는 영원히 계심으로 그 제사장 직분도 갈리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영원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 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이러한 대제사장은 우리에게 합당하니 거룩하고 악이 없고 더러움이 없고 죄인에게서 떠나 계시고 하늘보다 높이 되시니라.
네. 아이고, 저 마스크가 좋으면 숨이 찹니다. 네, 여기 지금 그 6장 13절부터 7장 26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제 앞에서 그 5장, 6장에서 그 보면서 대단히 심각한 가능성에 대해서 우리가 그 봤습니다. 그리고 기쁨이 있고 자유가 있고 그다가 용서가 수반된 어떤 그 회개의 체험을 우리가 돌이켜 볼 수가 있었어요. 근데 이러한 회개 체험 같은 경우에는 우리 그리스도인들 같은 경우에는 뭐 20년, 30년 전에 다 그런 경험을 했으리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히브리서 6장 처음 몇 절에서 보면 이런 회개의 체험 결과로 회개 체험을 했지만 오늘날 우리가 생활하고 있는 생활 속에서 어떤 그 영속적인 변화가 나타나지 않는다 그러면 나 자신을 스스로 속이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들이 증거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여러 해 동안 그 종교적인 그 생활을 아주 충실하게 했다 할지라도 우리의 성질이나 태도나 생활의 영속적인 변화가 나타나지 않는다 그러면 문제가 있을 거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말씀이 증거되고 있는 가운데 이 말씀도 돼 있었죠. 참된 그리스도의 생활에 꼭 필요하게 나타나고 있는 표적은 뭐냐면 남을 도와주려고 하는 사랑의 실체가 있다는 겁니다. 이 사랑은 자기를 희생하고요, 남에게 봉사를 하려고 하는 그런 그 행동이죠. 이러한 어떤 사랑들이 조금이라도 있게 되면 그거는 참된 그리스도인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왜 그러냐면 요한복음 15장 16절에 있는 것처럼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를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그런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한 게 아닙니다. 선택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했기 때문에 선택당하는 자는 크거든 적든 간에 가서 열매를 맺는 그런 결과가 나타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랑이 조금이라도 보인다고 한다면 참된 그리스도인의 증거가 아닌가라는 그런 말씀으로 6장 초반절까지 되어 있는 것을 봅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그 사랑을 성도들이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이 사랑을 행하고 있는 이런 행동이 있다 할지라도 여기에서 오는 그 확신과 안정감을 가지지 못하는 일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의심이 있고 공포가 있고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불확실성을 가지고 있다라는 어떤 그런 고통에 쌓여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있다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지금 그 13절에서 7장 26절까지 그와 같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는 성도들을 향해서 그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답을 제공을 하고 있어요. 그리스도인이 됐다고 해서 의심이 없는 게 아닙니다. 공포가 없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때때로 그리스도와의 관계 속에서 정말 불확실성을 가지고 있는 그런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의심과 불확실성을 회의의 어떤 경향이라고 하는데, 이와 같은 것들은 믿음의 과정입니다. 그리고 있을 수 있고요. 실제로 우리 삶 가운데서 많은 부분에서 체험을 하고 있습니다. 로켓을 발사를 하게 되면 발사대가 있어요. 그죠? 그런데 이 발사대가 든든하지 않으면 로켓을 발사하기 힘듭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의심이나 불확실성, 이와 같은 해외의 경향이 믿음의 로켓을 발사하는 데 있어서 발사대 역할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의 그 로켓을 제대로 발사하려고 한다면 발사대가 아주 견고하고 튼튼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13절에서 7장 26절까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저자는 그 말씀을 쓰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저자가 이제 이 그 위대한 로켓 발사대 역할을 하고 있는 예를 든 게 아브라함의 예를 들어요. 아브라함이 얼마만큼 단단한 견고한 그 발사대를 가지고 있었는지. 그래서 아브라함은 믿음의 로켓을 발사하는 데 있어서 굉장한 우리가 닮고 싶은 그런 믿음의 길을 갔던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믿음의 조상이라 불리는 아브라함이 행사하는 것과 같은 그런 믿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여기서 말하고 있는 부분은 아브라함의 자녀가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약속의 상속자가 되어야 한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아브라함의 생애를 통해서 이 저자는 이 예를 통해서 믿음을 강하게 하는 방법을 알려주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하면 믿음을 강하게 할 수 있을까? 그리고 희망의 근거가 되는 믿음을 가져야 되는 까닭을 우리는 이 말씀에서 배웁니다. 6장 13절에서 20절까지 나와 있는 거죠. 그래서 창세기 22장 18절을 보면 너의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는다 라는 말씀을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합니다. 여기서 씨는 아브라함이 나이 많아서 낳은 이삭입니다. 그런데 궁극적인 씨는 그리스도죠. 그죠?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고요. 천하 만민이 아브라함 안에서 복을 받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을 통해서라는 사실을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은 후에 맹세로 강화되었습니다. 스스로 맹세하셨어요. 그리고 이제 이 저자가 계속 지적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 단순히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과 맹세를 믿었다. 그와 같은 얘기를 계속하고 있는 겁니다. 단순히. 다른 얘기는 없어요. 아브라함이 이삭에 태어나는 어떤 징조에 대한 것들은 아무 얘기 없습니다. 그러나 계속해서 지적하고 있는 것이 뭐냐면 단순히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과 맹세를 믿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왜 아브라함은 그 약속과 맹세를 믿었을까요? 아브라함은 그 약속과 맹세가 당장 이루어질 거라는 것 때문에 믿은 것이 아닙니다. 이삭이 출생에까지 무려 25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과 아내 사레는 점점 늙어서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지경까지 가게 된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은 성취되지 않았습니다. 거의 안 된 거나 마찬가지죠. 25년 동안 기다렸기 때문에. 그렇지만 아브라함은 금방 이런 결과를 보았기 때문에 그 약속을 믿은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저자는 계속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이 약속을 성취하기 위해서 자신이 최선을 다하고 있기 때문에 믿었던 것도 아닙니다. 아브라함은 한 번 믿음의 동요가 일어났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것들을 성취시켜보려고 계략을 꾸몄던 그런 일이 있었죠. 그래서 실제적으로 그 계략 결과가 이스마엘을 출생했습니다. 그런데 이 이스마엘은 지금까지 이스라엘의 가시로 남아있는 겁니다. 사람의 방법이 개입되면 결과는 뻔합니다. 우리의 어떤 행위가 개입이 되면 결과는 뻔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 약속은 성취되는 데 있어서 사람의 도움이 필요 없어요. 실제적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아니면 무엇이든지 간에 실패할 수밖에 없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 말씀은 로마서 4장 19절부터 21절까지 아주 명백하게 나와 있습니다. 자, 보겠습니다. 로마서 4장 19절부터 21절을 읽어보면요.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지를 확신하였으니 라는 말씀이 있어요. 아주 명백하게 그 아브라함이 믿었던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21절에 있는 것처럼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믿음은 하나님의 인격에 대한 믿음입니다. 하나님 대심에 대한 믿음이죠. 하나님의 신격에 대한 믿음입니다. 항상 믿음은 인격에 신뢰를 두고 발생을 합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알았습니다.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그래서 눈에 보이는 결과에 초점을 맞추지 않았어요. 뭐든지 이루시는, 모든 것을 가지신 하나님만 가지면 된다라는 사실을 아브라함은 알았던 겁니다. 그게 아브라함의 믿음이었어요. 그래서 이런 그 사실을 두고 저자가 계속해서 현재 그리스도인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 이겁니다. 사람의 말은 그가 가지고 있는 인격을 능가할 수가 없어요. 만약에 계약을 했다 할지라도 계약자가 가지고 있는 인격이 더 중요합니다. 실제적으로 저도 계약을 많이 하지만 계약을 해놓고도 돈 못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계약자의 인격이에요. 그런 것처럼 모든 믿음은 궁극적으로 인격 여하에 달려있는 건데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인격을 두고 믿음을 가졌던 겁니다. 그 부분을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신에 관하여 진실을 말씀해 주셨다고 믿었던 겁니다. 이와 같은 결과를 얻어낼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아브라함에게 역사하셨던 하나님, 과거에 크던 작던 그의 삶 가운데서 흔적을 남기신 그 하나님을 아브라함은 알고 있었고 그 알고 있는 그 삶에 신앙 간증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자기가 이해는 되지는 않지만 25년 동안 기다리면서 한 번의 믿음의 해인은 있었지만 그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의 인격을 두고 매달렸던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었던 겁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두 가지 면에서 그의 인격이 진실한 것을 믿었던 것은 뭐냐면 첫 번째가 약속이고 두 번째는 약속을 성취하시겠다고 하시는 맹세를 믿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25년 동안이나 무려 25년 동안이나 하나님의 인격에 매달렸어요. 아브라함이 이 기간 동안 긴 기간 동안 어느 순간도 하나님께서 이 약속을 지키지 않을 것이다 시험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암암리에 진실이 아니라고 믿어본 적도 없어요. 단지 그는 지금까지 하나님과 동행했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인격이 당연히 이와 같은 사실을 이룰 것이다라는 이와 같은 믿음은 굉장히 귀중한 그런 믿음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인격에 대한 믿음, 하나님의 인격에 대한 신뢰, 하나님의 인격, 그러니까 하나님 되심이죠. 어떻게 들리시나요? 개인적으로 어떤 것인지는 생각을 해야 됩니다. 어떤 상황보다 하나님의 인격이 더 낫다라는 것을, 더 효과가 크다는 것을, 어떤 조건보다 하나님의 인격이 을 택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어떤 상태보다 어떤 결과보다요, 어떤 상황과 조건과 상태와 결과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죠? 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개인적인 신앙에서 그 인격이 어떻게 형성되느냐가 가장 중요합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인격이 그 삶 가운데서 동행하심으로 절대 변할 수 없는, 아까 그 말씀에서 있는 것처럼 꼭 이루실 것을, 능히 이루실 줄 확신하는 그런 말씀에 있는 것처럼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게 부부항적인 그런 일이 그에게 다가온다 할지라도 그 하나님의 인격을 놓치지 않았던 거죠. 다니엘의 고백처럼요. 그러지 않을지라도 우리는 결과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실질적으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면, 하나님의 인격을 우리가 믿으면 결과가 중요하지 않죠. 비록 우리가 원하는 대로 그 결과가 있다 하지 않을지라도 최종적인 목적은, 대상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소디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의심이 있어요. 공포가 있어요.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불확실성이 우리를 엄습해 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으면서도요, 하나님께서 혹시 십자가의 좁은 길로 내 생을 이끌지 않을까? 저는 그게 제일 고민이에요. 말씀이 맞잖아요.
십자가의 좁은 길로 가는 것이 정말 좋은 길인데 정말 내 삶을 십자가의 좁은 길로 하나님께서 혹시 이끌지 않을까 두려운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시대적인 흐름, 시대적인 가치관과 반대되는 길로 가라고 하지 않을까. 모든 사람의 시대의 가치관은 이 길로 탄탄대로고 정말 풍요로운 삶을 사는 건데 하나님을 믿는 나에게 하나님께서는 너는 그런 길을 가지 말고 정말 슬픔이 있고 나를 위해서 이런 길을 선택해서 가라고 하지 않을까. 그런 고통과 그런 마음, 두려움이 쪽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들을 하는 거죠. 아브라함은요 말을 합니다. 내가 그의 계심을 알고 있는 그 하나님은 하시겠다고 말씀하신 것은 그대로 이행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다 라는 말을 명확하게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25년 동안 아브라함은 그 약속에 매달렸습니다. 그리고 성공한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성도들에게 약속하신 내용이 셀 수 없이 많아요. 이 성경 말씀 자체가 다 약속입니다. 그죠? 맞습니다. 그런데 이 약속에 대한 말씀은 미래형이 많습니다. 희망, 소망이죠. 그런데 이 미래형인 이 약속을 이루는 데 있어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이 있는데 15절입니다. 그와 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약속은요 오래 참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18절에 있는 것처럼 피난처를 찾는, 그러니까 소망을 얻으려고, 소망이라고 하는 것은 약속을 얻으려고 피난처를 찾는 우리에게 피난처가 필요로 하다는 겁니다. 세상에 사는 동안, 이 세상 가운데서 주님을 섬기면서 사는 동안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따르는 데 있어서 오래 참고 피난처가 필요할 만큼 어려움이 필수적이라는 사실을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여기에 이제 믿음의 근거가 있습니다. 세상에 모든 것은 이 근거를 토대로 해서 이 근거에 따라야 합니다. 6장 19절부터 20절입니다.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영혼의 닭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여 휘장 안에 들어가나니 그리로 앞서가신 예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영원히 제사장이 되어 우리를 위하여 들어가셨느니라. 여기서 말하고 있는 이 말씀은 현재입니다. 현재, 과거가 아닙니다. 멜기세덱의 대제사장의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다고 해서 과거 일이 아닙니다. 현재 ing입니다. 현재 우리 성도들 가운데 일어나고 있는 사실을 분명히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믿음의 근거를 얘기를 하고 있으면서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믿음의 근거는 어디에 있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 안에 있다는 것을 명확하게 제시합니다.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약속의 근거, 희망의 근거는 믿음입니다. 그런데 믿음의 근거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은요, 우리를 희망을 갖게 하고 약속을 믿게 합니다. 그리고 이 말씀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는 앞서가신 분입니다. 20절에 있죠. 그리로 앞서가셨다. 그런 약속만 하신 것이 아니고 스스로 약속을 입증하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에게 발생된 사건은 우리들에게 발생된다는 사실을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앞서가신 것이 뭔가요? 어디예요? 휘장 안에 들어가셨다는 겁니다. 휘장 안에. 그러면 우리는 19절에 있는 것처럼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영혼의 닭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여 휘장 안에 들어가나니, 예수님께서 먼저 휘장 안에 가셨는데 우리도 휘장 안에 들어갑니다. 어디서 만나냐면 휘장 안에서 만납니다. 여기서 말하고 있는 휘장은 내 안, 그리스도 안, 영적인 세계.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삶, 그 삶 자체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 주님께서는 휘장 안에 들어가셨어요.
그런데 우리 성도들 가운데 많은 분이 이 휘장 안에 들어가셔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분들도 많습니다. 휘장 안에 들어가셨어요. 이와 같은 것은 기도할 때, 말씀 들을 때, 말씀 읽을 때, 우리가 24시간 하나님과 동행할 때 모든 것들이 다 휘장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있는 겁니다. 이미 들어가는 분도 많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들어가셨어요. 우리를 위해서. 현재입니다. ING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에 들어가 있는 그 휘장 안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서 대화를 하고 나눔을 갖고 풍성한 교제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야 한다는 거죠. 그렇게 됐을 때 어떻게 되나요? 우리의 믿음에 발사되는 견고하고 튼튼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의심이 없고 공포가 없고 예수 그리스도 관계 속에서 불확실성이 완벽하게 없어지는 겁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고 싶어서 계속 우리의 것을 계속해서 한다고 해서 그 의심이 없어지는 건 아닙니다. 절대적으로 없어지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으로 그와 같은 내용들이 쭉 7장에 지금 설명이 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말씀을 보충해주고 있는 말씀이 10장입니다. 10장 19절부터 21절 말씀 읽어볼까요? 19절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어나니 휘장이 위에서 밑으로 찢어졌죠. 성소 들어갈 담력을 얻었습니다.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산길이요 휘장은 곧 그 육체니라.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시니 여기서 하나님의 집은 우리예요. 내 안입니다. 그리고 휘장입니다. 그 휘장 안에는 누가 계시냐면 대제사장이 계십니다. 어떠시면서 다스리시면서 계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를 위해서 휘장 가운데 열어놓으신 새로운 산길인데 이 길은 옛길도 아니고 율법의 길도 아니고 새로 생긴 길입니다. 근데 그 휘장은 곧 그리스도의 육체예요. 육체가 십자가를 통해서 고난받고 찢어짐으로 인해서 그와 같이 우리의 육체도 또한 찢어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도 육체와 그리스도 육체가 활짝에 열려서 이제 그리스도가 먼저 가셨고 그리고 우리도 그 뒤따라 가게 되는데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영혼의 탑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게 휘장 안에 들어간다라는 말씀으로 연결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는 휘장 안으로 우리를 들어오라 할까요? 그거는 구원받은 성도는 다 이와 같은 장면을 연상시켜야 합니다. 그 휘장 안은 어떤 곳인가요?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곳입니다. 대제사장이 계신 곳.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집을 다스리시는 대제사장. 대제사장의 직무가 우리를 돕는 거예요. 현재 ING입니다. 근데 그분이 휘장 가운데 계심으로 우리가 휘장 안에 들어가면 그분을 알게 됩니다. 그것도 그분이 어떠한 분이신지 아주 자세하게, 넓게, 아주 풍성하게 알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축복된 것 가운데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우리에게 크게 역사하고 계신 것이 지금의 현재 상황에서는 이와 같은 겁니다. 휘장의 문을 열어놓으시고 먼저 가셔서 그 하나님의 집을 다스리면서 우리를 초청하고 있고 우리가 들어오게 될 때 많은 것들을 자세하게 가르치시고 알 수 있도록 문을 열어놓으시는 것입니다. 만남이에요. 그런데 이와 같은 것이 너무나 중요해서요. 주님에 대해서 보다 더 알고 싶은 그 광경인데 이와 같은 것이 너무 중요해서 이 저자는 5장 11절에서 한번 멈칫거려요. 어떻게 멈칫거리냐면 멜기세덱에 관하여 우리가 할 말이 많은데 너희가 듣기는 것이 둔함으로 나는 우회했다는 거죠. 그래서 어린아이와 단단한 식물을 먹고 단단한 식물을 못 먹는 그 얘기를 갖다가 또 6장, 7장에, 6장에서 5장에서 얘기를 해요. 저자는 알고 있었던 겁니다. 휘장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됐을 때 그 풍성함과 그런 부분을 알고 있었던 거예요. 너무나 중요했기 때문에 그것을 멈칫해서 정말 이와 같은 얘기들은
어린아이든 장성환자든 간에 제발 알아들었으면 했으면 하는 그런 그 바람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 멜기세덱에 대해서 나옵니다. 그러니까 휘장 안에 들어가 있는 대제사장이 하는 직무가 누구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냐면 멜기세덱이라는 제사장을 통해서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우리가 인물을 영화를 통해서 보게 되면 대역자가 있어요. 배우. 실제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대제사장의 직무를 하는 데 있어서 누가 대역을 썼냐면 멜기세덱이라는 제사장을 대역을 써가지고 지금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그게 어디서 나타나냐면 창세기 14장에서 나타내줘요. 앞으로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너희들을 제사장 직무로 너희를 도울 수 있는 분은 내가 설명하기 어려우니 멜기세덱이라는 이 사람을 통해서 이해를 쉽게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대제사장이 된 예수 그리스도를 휘장 안에서 만나게 되는데 우리는 믿음의 힘을 얻을 것입니다. 그리고 분명한 것은 우리와 관계를 맺고 있는 그분의 인격이 더욱 분명하다는 사실, 분명하게 알게 될 겁니다. 그래서 저자는 계속해서 언급하기를 원했던 것이 멜기세덱의 대제사장직을 언급하려고 했었던 거예요. 그리고 또 언급을 합니다. 거듭거듭.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 영원한 제사장이 되어 라는 말씀이 너무나 중요한 뜻을 가지고 있고 중요하기 때문에 멜기세덱의 제사장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이 사람이 대역을 했던 본 예수 그리스도의 대사장직이 중요한 겁니다. 그런데 영화로 치게 된다면 대역자를 쓴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7장 1절부터 26절까지 이 멜기세덱에 대해서 나오는데 우리는 간접적으로 이 멜기세덱의 인물의 묘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대제사장직으로서 어떤 일을 역할을 하고 어떤 성품으로 우리를 돕는지를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 인물은요, 아브라함 생애의 한 사건을 통해서 나옵니다. 창세기 14장에 나오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5 임금과 더불어 싸움을 마치고 오는데 낯선 한 사람을 만나게 되는데 그 분이 멜기세덱입니다. 그래서 이 멜기세덱은 아브라함에게 축복을 합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그에게 11조를 드립니다. 그런데 이 멜기세덱은요, 역사 속으로 갑자기 뛰어들었어요. 그래서 성경 역사의 무대에 등장을 합니다. 이런 모습을 보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생애를 생각하면 아주 쉽게 이 부분을 이해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멜기세덱은요, 특별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냥 평범한 인간입니다. 그런데 참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던 거예요. 살렘에서 살았어요. 이 살렘은 지금으로 얘기하면 예루살렘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전쟁에서 돌아오는 아브라함을 만난 겁니다. 그래서 오늘날 대제사장이신 예수께서 휘장 안에서 사역하시는 아름다운 모습을 창세기에 멜기세덱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와 같은 의미를 더 자세하게 파악하기 위해서 7장으로 넘어가게 되는데요. 첫 번째로 1절, 2절을 보게 되면 멜기세덱의 자비가 나타납니다. 자비. 자, 여기서는 멜기세덱은 예수 그리스도의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얘기하면 됩니다. 이건 상호 관계를 가진 말씀입니다. 그래서 멜기세덱은 아브라함을 만나서 뭘 주냐면 창세기에 보면 떡과 포도주를 줘요. 그리고 아브라함을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 떡과 포도주는요, 생명과 힘을 상징합니다. 전쟁에서 모든 필요가 쌓여 있을 때 제사장이 할 수 있는 일은 그 쌓여져 있는 피로와 메말라 있는 이런 감정들과 이런 것들을 없이해 주는 일을 해야 되는 거죠. 그게 제사장이 할 일입니다. 그렇다고 치면 우리의 삶 가운데서 많은 수고가 있고 고난이 있을 겁니다. 그럴 때 내 안에 계신 대제사장인 예수 그리스도는 이러한 수고와 고난에 그것을 없이 하기 위해서 생명과 힘을 주시고 있으십니다. 상황과 사건 등 주변의 모든 일들을 중요치 않아요. 그 일들이 다 하는 모든 고난과 어려움을
대처해주는, 거기 속에서 회복하게 하게 해주는 모든 일들을 주님께서는 하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참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떡과 포도주를 준다는 건데, 이와 같은 것은 식탁으로의 초대예요. 식탁에 주님께서 마련해 오신 식탁에 나와서 그의 식탁에 참여할 때 나타난 일과 같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은요, 전쟁에서 하고 끝난 다음에 하나님 앞에서 그 식탁 앞에 초대를 받아서 하나님이 그 마련해 주신 풍성한 식탁을 대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와 교제를 나누고 있는 거예요. 만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현재 그리스도인들은 항상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마음 가운데 계시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계시기 때문에 항상 아주 풍성한 식탁으로 마련해 주셔서 제발 내 앞에 와서 앉아라는 겁니다. 그래서 나하고 대화를 나누자. 나하고 나눔을 나누자. 그래서 내가 어떤 사람인지, 네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서로 알자는 거죠. 그래서 상호 관계입니다. 그래서 식탁으로 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네가 나를 아는 것만큼 세상에서는 나를 향해서 네가 의심이 없고 공포가 없고 나와 너의 관계는 돈독해질 것이라는 사실을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이와 같은 것이 항상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겁니다. 근데 그의 반대로 아브라함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소유의 10분의 1을 바칩니다. 근데 여기서 말하고 있는 그 11조는요, 항상 얘기하고 있는 거지 소유권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모든 전체를 하나님께서 소유하고 있다는 사실들을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11절을 넣었다는 것은.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하나님께 드리는 그런 물질들은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것이다라는 것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아브라함이 그 멜기세덱에게 무슨 얘기를 하는 것과 같냐면, 당신이 묘사하고 있는 그분 하나님은 내 생애의 모든 것을 소유하고 계신 그분이시다 라는 것을 말하고 있으면서 11절을 하는 것과 같아요. 자, 그리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대제사장으로서 하는 사역을 말해주는 이 장면 속에서 아주 중요한 원리를 하나 봅니다. 그것은 뭐냐면 아브라함과 멜기세덱의 상호간에 아주 가치 있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무슨 일이냐? 멜기세덱은 힘을 줬어요. 그리고 아브라함 쪽에서는 그와 동일할 정도의 결심이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신약교회에서, 신약 성경에서 말해주고 있는 하나님과 우리 관계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지금 하나님과 우리 관계는 뭐냐면, 휘장 안에서, 영적 세계에서, 내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하고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가질 수 있는 거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힘을 주십니다. 세상에서 살아갈 수 있는 힘,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섬길 수 있는 힘을 주시는데, 그와 동일한 만큼 우리는 하나님께 결심을 해야 되는 거죠. 나의 것은 다 하나님의 것이다. 나의 것은 단 한 가지도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없다라는 것을 표현을, 상호간에 그런 가치 있는 자가 돼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신약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은 우리의 마음속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주권에 순종하기를 결심하는 정도만큼 주권을 행사할 수 있다라고 신학은 계속 얘기하고 있어요. 현재 삶 속에서 그리스도의 왕권을 우리가 어느 정도 가지고 싶으시면 그만큼 왕이 될 수 있는, 하나님으로부터 인간으로서 성취할 수 있는 그와 같은 것을 받을 수 있는 겁니다. 그와 같은 결심을, 그와 같은 주님 앞에서 고백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것을 소유한 그만큼 그리스도인으로 하여금 우리 것을 소유하도록 해드려야 상호 아주 가치 있는 관계인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권위에 대해서 나옵니다. 그의 이름을 번역한 즉 첫째는 의의 왕이요 또 살렘 왕이요 또 곧 평강의 왕이라고 나옵니다. 우리가 내 안에 계시는 분은요,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영원히 제사장이 되신 그분은 의의 왕입니다. 그러면 내 안에 계신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는 과연 오늘날 무엇을 우리 성도들에게 주실 수 있을까요?
그가 계속해서 활동하신다고 하는데 그 활동과 봉사 속에서 지금 우리 삶 속에서 가능케 하는 일들이 과연 무엇인가요? 이런 질문들입니다. 과연 우리가 섬기고 있는 대제사장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계신다고 하는데 그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과연 우리에게 무엇을 가능케 하냐는 거죠. 무엇을 주시냐는 거죠. 그런데 성경 말씀은 참으로 놀랍게 어떻게 얘기하고 있냐면 그의 있는 그대로, 즉 그의 존재를 주실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은 너에게 줄 것은 단 예수 그리스도다는 거죠. 이게 전부라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되는데 궁극적으로 필요한 것은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는 그 자신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래서 현재 계시는 그리스도는 어떤 분인가는 그 이름 가운데 나타나 있는 게 첫 번째가 의의 왕이에요. 그죠? 의의 왕. 그러니까 이제 표현을 멜기세덱이 가지고 있는 왕으로, 개역으로 그 설명을 하기 원하는데 의의 왕입니다. 의의 왕이라는 것은 뭐냐면 의로운 행위에 대한 비결을 가지고 있는 분. 그러니까 정당한 행동을 낳게 하는 하나님의 설계와 원리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당한 행위를 할 수 있는 그 설계와 원리를 누가 가지고 계시냐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은 모든 것의 왕이시고 이 모두를 다스리시는 그분입니다. 성도가 받는 그리스도는 의의 왕입니다. 휘장 안에 거하시는 우리가 만나서 교제하실 수 있는 그분은 의의 왕입니다. 그분은요, 의로운 행위를 할 수 있도록 그는 무엇을 가지고 있냐면 의로운 의를 가지고 계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도가 의로운 행위를 할 수 있는 것은 우리 안에 계신 분이 의의 왕이기 때문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는 가운데 것이 뭐냐면 하나님은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 성도들을 통해서 그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표현하기 싶어 하십니다. 그죠? 그래서 휘장 안에서 우리 안에서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고 영적 세계에서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를 통해서 그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표현하냐면 그 의로움을 만났던 식탁 아래서 교제를 나누고 있는 그에게 의로움을 주시고 표현되기를 세상에서 원하시는 거죠. 그래서 의를 주십니다. 그리고 그는 평강의 왕입니다. 평강이라는 단어를 갖다가 현재 그 영어로 번역을 하면 그냥 아주 소극적인 내용입니다. 그 정신건강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왜 소극적으로 제가 이쪽으로 끌고 가냐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정신적인 것들 많은 부분에서 대제사장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와 같은 것들을 담당하고 계시고 이루시고 해결해 주고 있다는 것을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는 정신건강의 왕이시고 평강의 왕입니다. 그래서 그에게는 안식의 비결이 있고요. 내적 평정의 비결을 가지고 계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그와 같은 것을 손에 잡고 있어요. 인간 생활에서 가지고 있는 평화와 능력과 목적을 부여하는 모든 비결을 잡고 계시는 분이 그분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현재 그리스도인들의 가장 필수적인 것들이 이런 것들이에요. 마음이 불안하고 막 걱정되고 하는 것들에 대한 모든 그 비결, 안식의 비결, 내적 평정의 비결을 가지고 계시는 분이 예수님,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세요. 대제사장이시죠.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의로운 행위를 하기 원한다면 그리고 안식과 평화를 소유하고 싶다고 한다면 그러면 내 안에 거하시는 주님이신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영원히 제 제사장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의로운 행위를 할 수 있고 안식과 평화를 가질 수가 있습니다. 네, 한 가지만 보고 마치겠습니다. 네, 다음 말씀에 이어지는 것은 3절입니다. 아비도 없고 어미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어 하나님 아들과 방불하여 항상 제사장으로 있느니라. 여기서 키 말씀은 항상 제사장이라는 겁니다. 자, 우리는 멜기세덱에 관한 장면을 대역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구절에서 의미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 멜기세덱의 조상이나 그의 족보나 그의 출생과 사망에 대해서 전혀 기록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멜기세덱 이 사람은요 하나님의 제사장이지만
완전히 정상적인 사람입니다. 그게 뭐 특별한 사람이 아니에요. 정상적인 사람이고 정상적인 사람으로서 갖춰야 할 모든 것을 갖추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왜 성경에서는 그와 같은 그에게 관계된 기록들을 전혀 찾아볼 수 없을까요? 이것은 무엇을 말씀하려고 하냐면 멜기세덱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성에 대해서 얘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다른 방법이 없잖아요. 설명할 길이. 그리고 변함이 없으신 끝이 없는 제사장직을 설명하기 위해서 대역으로 멜기세덱을 썼는데 앞뒤가 없어요. 앞뒤 기록을 안 하는 겁니다. 근데 그가 무슨 신이어서 뭐여서 앞뒤 기록이 없는 게 아니에요. 단지 설명하기 위해서인 겁니다. 그런 정상적으로 태어난 사람이죠. 그러면 왜 이와 같은 얘기를 기록을 하게 되냐면 그리스도는 하루 24시간을 우리와 함께 계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일주일에 7일을 1년에 52주간을 그리고 전생에 매년을 빼놓지 않고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는 대제사장이신 것을 나타내기 위한 겁니다. 단 하루 1시간 1분 1초도 우리와 같이 안 있어 본 적이 없어요. 우리는 매일 아침 그리스도인들은 조용한 시간을 갖기 위해서 했습니다. 퀴티를 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어느 때 그런 시간을 가지지 못했어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죠. 우리가 퀴티를 가지고 있지 못하면 주님과 만나는 시간, 만나는 것이 아니다. 아닙니다. 실제 그가 아침에 퀴티를 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과 함께 시간을 갖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단 한 번도 우리 곁을 떠난 적이 없습니다. 단지 우리의 상태가 우리가 뭐가 안 했다고 해서 말씀을 읽지 않았다고 해서 우리를 떠나고 막 이렇게 멀리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것을 항상 제사장입니다. 항상 제사장으로 휘장 안에 계시는 분이에요. 그죠? 그래서 신약 성경에서는 하루 24시간을 주님과 함께 있다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의 임재하심 앞에서 떠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가지신 풍부한 그 자원을 차단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그의 지혜, 그의 평화, 그의 진리와 분리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가지고 있는 불신 때문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연약함 때문에 하나님의 임재가 떠날 수가 없어요. 사사기를 보면 그토록 불신하고 심판받고 회개하지만 하나님은 단 한 번도 그 자리에서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사사기 때도요. 그런 것처럼 성도의 상태가 하나님의 임재 여부를 결정하는 게 아닙니다. 말씀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은 항상 제사장으로 그 자리에 계십니다. 그래서 여기 말씀에 있는 것처럼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영혼의 닭 같아서 우리가 소망이 있다고 한다면 튼튼하고 견고하여져서 휘장 안에 들어갑니다. 그러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죠. 그죠? 그런 것이 바로 멜기세덱의 제사장 의미를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날 세계 모든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메마르게 애타게 찾고 있는 것들이 이와 같은 것들이에요. 과연 우리는 목마를 수가 없는데 목말라 하거든요. 그리고 의심하거든요. 고통, 공포를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관계가 불확실한 거예요. 뭐 때문에? 사업이 안 되면 누구한테 욕하거나 또 욕먹고 하면 막 달아납니다. 그런데 주님은 한 번도 그 자리에서 떠나본 적이 없는데 우리들이 왔다 갔다 하는 거죠. 그런 부분들을 계속해서 지금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영원히 대제사장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어떤 분이시다, 그분이 가지고 있는 영역, 그분이 가지고 있는 성품을 우리는 어떻게 세상 가운데서 나타낼 수 있나,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시는 거죠. 예, 그거 다음에 시간이 된다고 그러면 이제 소극적인 견지, 아주 소극적인 부분에서 다음에 이제 계속 몇 가지가 이어지게 되는데 볼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죄송합니다. 마치겠습니다.